오늘 본문에는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이 풍랑 속에서 가까이 오고 계신데 지금 두려워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 이것을 오늘 아침에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한 이유는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밤중이었고 바람은 거셌고 배는 바다 가운데서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익숙한 어부이기는 했지만 그 밤중에 광풍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거의 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아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 평소 같았다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왜 12명씩이나 되는 이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시는데도 지금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여러분, 주님을 그들이 가까이서 모셨고 또 주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두려움이 눈을 가리게 되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당연한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성이 마비되고 또 내가 평상시에 알던 것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아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보면 어제 우리 15절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다 가운데로 오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나와 있고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멀리 산 위에 계신다. 그러니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우리에게는 절대로 오실 수 없다. 이런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신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단숨에 물 위로 달려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물리법칙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권능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어떤 계산, 그 안에 하나님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두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사는 것,
이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만 오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자리에 그까지에도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마주할 때가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이 가운데 오실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오병이어 얘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금 먹이야 할 대상은 5,000명.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까지 그까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지금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건 주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오실 수 있고 걸어오실 수 있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마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셋째로, 그런데 그런 그들의 두려움이 순간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여러분,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20절이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특별한 표현, 헬라어로 보면 나는 누구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건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실 때마다 사용하신 그런 어법인데, 여기에 내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다 이 말은 너 나인 줄 모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나다 이 말은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상황 그대로입니다. 파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분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면서 뭔가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두려움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인 걸로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가까이 오시는 주님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때는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지, 얼마나 지금 내 곁에 와 계신지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설교를 그냥 막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들으려고 하고 선포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그냥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것. 일방적인 것은 이건 예배의 그런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가까이 오시는데 그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바다 가운데에서 큰 바람을 만난 제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떠날 때는 두려워했고 또 폭풍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어쩔 줄 몰랐지만 주님을 기쁨으로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평안하게 그들이 가려던 곳까지 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